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inu 아도나 예하 바룩 셈테모 세마 피올라교회 세마 피올라교회 아도나 엘로헤inu 아도나 에하 바로 셈테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이 찬양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찬양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피올라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지쳐 살다 온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예수님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인생의 곤고함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주세요. 몸에 아픈 것 치료해 주세요. 가난한 재정 치유하셔서 거룩한 재정으로 채워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이종이 사람의 생각으로 신학적 지식과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만 가득 줍니다. 돈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탁월한 능력이 가장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성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간다는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인류가 태어났을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외에 부모님 외에 또 부모님, 또 부모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끝은 어딘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평화, 샬롬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을 하나님에서 마귀로 주인을 바꾼 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릇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릇이 발이 있습니다. 그릇이 내가 지었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밥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이렇게 내가 지으려고, 내가 사용하려고 잘 지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발이 있어가지고 옆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은 주인이 싫다고 옆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면 또 걸로 가려고 이 대문 앞에 가 있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릇을 깨버리겠죠.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하셔서 그렇게 못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나는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하나님께 세상에 알려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2, 3, 4장이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시내산 언약이 깨트려지고 다시 재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물도 가져가지 않고 산에 올라갔으니 굶어 죽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심판하셔서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싫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간절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곳으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명예에 큰 흠이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모세가 회개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못 이긴 척하면서 그래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의 연약함, 사랑이 많으심을 그렇게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셔요.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의 뜻을 거두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자와 진실과 자비와 긍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 인격적이라는 방법으로 교제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무나 확연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녀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인격이 형성되고 자유의지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부모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는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떤 식으로 자녀와 부모님이 교제합니까? 인격적인 방법으로 교제합니다. 자녀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나쁜 것이다. 네가 좋은 것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수많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말을 하지 자녀를 좋은 곳으로 목에 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이거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와 인격의 몫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줄을 끌고 강제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대학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에 줄을 딱 묶어서 나를 막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를 주시고 네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든지 네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세상 가서 마음대로 살든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각자 자유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읽든지 안 읽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그때 딱 결정됩니다. 아니 이미 결정된 거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둬간 생명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하이퍼칼빈이 구원론 참 달콤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다 천국 갑니다. 영원히 천국입니다.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존 웨슬리라는 구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어제 좋았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고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죄를 질 수 있고 다시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수없이 경고합니다. 바울서신 13권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한 믿음을 내가 지켰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수많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를 대적하는 나의 복음이 틀리다고 말하는 유대교와 유대교 선교사들과 수많은 싸움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디모데후서 유언서 마지막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는 로마 네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지막 유언의 형식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기 직전에 이 땅에서 자녀와 마지막 육체적으로 마지막 시간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아브라함이 링컨이 10살 때 그 어머니가 천국 갑니다. 그때 유일한 유산이 뭡니까? 낡은 성경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1달러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뭐 2달러, 3달러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서민이 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600년인가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예. 그때 그 어머니가 아주 외롭게 가난하게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아들에게 뭘 남겼어요? 마지막 성경책을 남기면서 이 성경책을 잘 읽고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 유언 남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딱 정립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내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악된 타락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본생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참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한 척할 뿐이지 교만합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사실에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순 덩어리구나. 나는 참 엉터리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제가 아는 주사파 골수빨갱이 선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다고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선배가 뭘 깨달았어요?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주사파에서 나오고 교회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참 놀랍죠? 네. 그럼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 장순흥 총장님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리고 물리학 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대학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인생을 왜 사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고생하면 왜 사냐 이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까지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차피 죽는데 왜 늦게 죽냐 이거예요. 빨리 죽지.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전도자가 전도제를 줬습니다. 그 전도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눈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사망 권세에 관심이 없으면 내 생명이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 죽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예.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에겐 죽음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개념은 알지만, 죽음이 모두에게 온다는 알지만 나에게 그 죽음이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장승훈 총장님은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왜 늦게 죽냐, 이거 빨리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벗어나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믿으면 주신다는 이 복음이 들린 겁니다.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실 돼지와 똑같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혹시요? 그거는 개돼지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사냐 이겁니다. 왜 사냐?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사냐? 내가 어떨 때 기쁨이 있냐? 내가 어떨 때 슬프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누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느냐? 누가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성경 읽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것입니다. 더 복된 것은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도 모르게 엉엉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동맥경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피가 어떤 여러 가지 불순물에 막혀가지고 우리 신체 장기에 경화증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가 온 몸에 순환돼야 됩니다. 머리에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 피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 피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딱 막히면 우리는 뇌졸중이 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혼에도 영적 호흡이, 영적인 모든 피가 잘 순환돼야 됩니다.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제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문자로 우리가 읽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막 울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내가 죄인한 사실에 가슴을 치며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걸 경험하고 안 하고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난 거, 그 상태와 진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찾게 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제합니다. 왜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구나.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하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쩌면 죽는 순간에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곧 거듭남입니다. 믿음은 곧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부터 물려받는 그 인격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런 믿음 잘 강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에서 은사적인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갑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말하는 워딩이 다릅니다.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릇을 지었는데 이 그릇이 자꾸 옆집으로 가려고 세상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데려오고 해도 자꾸 세상으로 간다 합시다. 반드시 이 그릇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신음과 처절한 절규를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저래,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저 사람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집안이 저주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우리는 한센병 환자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 그렇게 우리 빗대어 말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전 제사 참석 못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정말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로 소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저주받아서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더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험해 봤습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상처와 불편함과 정말 아픔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소경 거지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번역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정상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잘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소경은 눈을 감겨서 맹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지만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액을 이기고 두 눈에 예수님이 침에 짙게 반죽된 그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 가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소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이 소경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면 출교받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은 그는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처음 한 겁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비판이 유대교의 출교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부모님, 이 소경의 부모님은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당신의 아들 누가 치료해줬나 물어볼 때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성인 됐으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이 소경은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이라고 인생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았습니다. 평생을 상처와 고통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경처럼 담대하게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고백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 다니엘 말씀 보면은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기를 디지털 독재 시대가 온다고 예상됩니다. 곧 화폐가 사라질 겁니다. 곧 신분증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전자신분증으로 완전히 바뀌고 의료보험 카드, 신분증, 여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통합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컴퓨터에 의해서 디지털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통제될 겁니다. 준비가 착착착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면 내가 조용히 입 닫고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용히 믿든지, 아니면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 소경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이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앞뒤 사방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서봉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집사 때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한 40년 전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 자궁암에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밤마다 교회 가서 철학했습니다. 밤새 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궁암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교회 가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궁암이고 사업 망해서 빚이 가득해서 채권자들이 늘 집에 돈 달라고 재촉하고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살 유일한 소망은 교회 와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낮에는 집에 가서 채권자 시달리고 밤에는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고, 또 육신은 자궁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한 정말 고난의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밤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몸도 암에 걸리고요, 사업망에 돈 한 푼도 없고요, 매일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끔찍한 인생입니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가장 슬픈 인생입니다. 이 소경처럼, 아니 이 소경은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소경은 암에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본남 목사님은 암에 걸려 있고 채권자들 시달리고 어머니고 아내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자궁암에 걸렸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처절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이 소경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요? 밤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요. 밤새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고난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단 내립니다. 자궁암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수술할 돈도 없고 병원 간 돈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죽으려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산으로 혼자 갑니다. 그래서 3일째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고 가족 몰래 혼자 산에 가서 막 이제 마지막 생명을 이제 마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죽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궁암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치료됩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다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성령불 받고 장구하면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죽으러 갔다가 살아 돌아오고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사람 딱 보면 죄가 보이고 막 그런 은사가 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기도 받으려고요. 또 문제가 없잖아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이 아들과 사이가 다 목사님이 되고 그 가정이 정말 가장 끔찍한 환경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고난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고난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고난이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 똑같이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신기합니다. 히브리어 보면 똑같이 테바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갈대상자로 번역했고 하나는 노아의 큰 배로 방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맡기고 그 배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또 다녀 하나님 인도하신 그 배가 가야 됩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나일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갈대상자가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의 갈대상자는 바로의 공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은 약 1년 동안 물 위에서 배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 뱃속에서 그들은 그 배에 타서 7일 동안 비가 안 오고 배에 타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이제 물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우리도 배에 태워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배를 두드렸을까? 그들이 물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약 1년 동안 물 위를 떠다니고 그들이 방향을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이 배가 떠다니는 동안에 그들은 뭐 했을까요? 배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봅니다. 노아 배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저 지붕 양쪽으로만 창문이 있습니다. 하늘도 보지 못합니다. 저 하늘 천장 저 구석으로 창문이 그쪽으로만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1년 동안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배에 떠다녀요. 어떻게 될지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목숨은 부지했지만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약속에 살아났지만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수십억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노아의 방주 배 안에서요. 그냥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갈 곳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월을 1년 동안 보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적 상담학자로 보면은 공황장애 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떠다니는 그 물길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 그 아들을 갈대상자의 요단강물에 띄우면서 그 갈대상자가 눈에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그 고난, 자기의 아들을 갈대상자에 띄워서 그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의 가족은 기도했을 겁니다.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산을 띄우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나일 강물에 흘러가는 모세의 갈대상자,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주는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배도 여러분, 이 배가 산에 부딪히고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그 고난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고난의 그 물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그 고난과 상처와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고난의 바닷속에 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마지막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고난의 바닷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고난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방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 흘러가는 이 방주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의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방주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